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는 걸 훈수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내가 장기를 두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죠. 옆에서 보면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저걸 왜 못해? 그걸 왜 못 잡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야구를 해보고 축구 해보면은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이거 실생활로 가지고 들어오면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럴 땐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막상 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욱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를 돌아보고 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될지를,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부터 잘하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은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로마서 2장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글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칭찬을 해주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이방 사람들의 문화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는가? 너희들은 그런 문화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문화가 있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화 안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거야. 너희들은 어떤 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과 그들의 문화 안에서 유대인과는 다른 생활의 습관과 선택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바로 1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중요한 한 단어,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으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은 없이 행동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볼 때는 너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기준으로 저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너희도 정죄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 기준으로 이방 사람들한테 구원이 없다고 말한다면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다면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 어떻게 잘 인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단어는 판단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삶에서 없애고 내려놓아야 되는 단어예요. 두 번째 본문에서 살펴볼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의 단어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이 단어, 바로 추구라는 단어를 제가 마음에 딱 품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단어들이 나오죠. 참는다, 선을 행한다,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한다. 자, 보세요. 온전히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죄 하나도 안 짓고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광, 존귀, 불멸 이런 것들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걸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해요.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을 불멸을 추구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이익,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것.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추구는 추구인데 어떤 것을 추구하냐가 매우 중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자, 큐티란 무엇인가?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큐티에서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내 삶을 바꾸려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한 가지의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한 것, 참는 것,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불멸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것을 닮아갈 때 큐티가 정말 의미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판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닮아가기 위한 추구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알려주셨고 먼저 믿게 하셨음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